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지하게 섬기고 목숨 걸고 섬기는 사람들이 점점 적어지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께 맞춰서보다도 나 자신에게 맞추어서 적당히 섬기는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일찍이 주님께서 마지막 시대가 되어갈수록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데서 점점 멀어질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은 사람들이 주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주님을 전하면은 주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데, 주님이 당신에게 얼마나 귀한 분인데, 주님이 당신에게 얼마나 소중한 분이고 얼마나 귀한 분인데, 이 땅에뿐만 아니라 하늘의 보화들도 주시는 그런 귀한 분인데, 그분을 알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친구 삼으면 당신에게 얼마나 좋을 텐데, 우리가 저 길에서 아무리 사람들에게 외쳐도 그들은 그것을 좋게 듣지 않습니다. 외면합니다. 듣기 싫어합니다. 전에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은 믿지 않은 사람들이 내가 지금은 안 믿어도 나중에 가겠습니다,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그들의 마음이 주님에게서 많이 멀어져 있는 걸 봅니다. 특히 젊은이들에게 예수 말하면 냉정합니다. 너무 많은 젊은이들이 냉정합니다. 그 젊은이들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면, 청년이여 형제여 예수님이 당신 속에 들어가면 당신의 인생이 바뀝니다, 당신이 하늘의 비전을 갖게 됩니다 하고 이렇게 아무리 말을 해줘도 젊은이들일수록 주님을 더 외면합니다. 주님을 더 멀리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정말 마지막대로 점점 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더 듭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도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길에서 전해보셨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십니까? 예수님을 소개합니까? 그 좋으신 예수님, 당신에게도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예수님, 하늘과 땅의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그 예수님을 당신은 전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전해보니까 그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것 때문에 낙심할 게 아니라, 그럴수록 또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므로 우리는 주님을 또 믿고 더 그분께 더 가까이 나가고 주님을 더 사람들에게 전하십시다. 복음을 전하면서 노아 시대 때를 생각해 봅니다. 노아 시대 때, 노아의 그 시대는 아무도 노아의 말에 귀 기울여준 적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이 이 죄악으로 가득해서 이제는 이 세상을 내가 심판해야 되겠다, 끝날이 왔다, 그러니까 너는 너를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하고 말했습니다. 노아를 위해서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심판에서 노아를 건져주시기 위함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를 위해서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합니다. 노아는 방주를 짓습니다. 방주를 지로 댕깁니다. 하나님 말씀한 대로 자신을 위해서 이 방주를 짓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자신을 위한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열심히 방주를 지로 댕깁니다. 매일 눈 떠서 하는 일이 방주 지는 일입니다. 옆집만 해도 주변의 사람들은 다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짓고, 자기를 위해서 돈을 모으고, 자기를 위해서 일하고, 자기를 위해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를 위해서 사고 팔고 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방주를 짓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방주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이 자기 옆에 사람들하고 노아하고는 너무 생각이 다르고, 그리고 환경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다릅니다.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노아가 생각하는 것하고 다른 옆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너무 달라요. 그리고 하는 행동도 다른 거예요. 노아는 눈만 뜨면 방주 지으려고 애를 씁니다.
옆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저 사람 미쳤어. 저 방주 지어서 뭐해? 저거 만들어서 뭐해? 조그맣게도 안 하네. 크게 짓네. 저거 만들어서 뭐해? 뭐 하려고? 뭐 하려고 저렇게 하지? 그들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세상을 심판한다,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 말이 그들의 마음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은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아무리 말해도 그들에게는 그것이 우스운 이야기로 들리고 그들 마음속에 들어가지 않은 것과 똑같이 그 시대에 그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러 댕기지만 다른 사람들은 사고 팔고 짓고 그리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 잘 되고 자기를 축복되고 자기 미래를 꿈꾸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노아에게 사실은 그 환경 속에서 노아는 무척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리고 그 기간이 짧은 기간도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도 고난받았지만은 짧은 기간이었어요. 며칠이었어요. 그러나 노아는 이런 안과 밖으로 핍박당하는 그런 일들이 참으로 긴 세월이었어요. 100년 가까이 된 거예요. 그런 긴 세월 동안 그는 그런 어렵고 힘든 삶을 어떻게 그렇게 변하지 않고 갈 수 있을까요? 저도 개인적으로 50년 이상을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 믿고 지금까지 왔는데 어렵고 힘든 일 많았습니다. 돌아보면은 참 감사하고 은혜스러운 일도 많지만은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았습니다. 그 노아 보니까 노아는 그보다 더 많은 세월들을 더군다나 우리 시대는 그래도 주변에 믿는 사람 있고 서로 격려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나누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노아 시대는 그 식구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극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변함없이 그렇게 충성스럽게 할 수 있었을까요? 노아의 의지가 강해서 다른 사람보다 특별한 의지가 강해서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노아가 그렇게 끝까지 변함없이 충성하고 변함없이 기쁨으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그리고 그것을 꾸준하게 성실하게 할 수 있었던 놀라운 비결은 주님의 은혜가 그에게 함께 있었던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어떻게 옵니까? 주님의 은혜,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니까 그 말씀을 따라 행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부어졌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믿음이, 소망이, 사랑이 노아 속에 있었고 그 가정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자기 혼자 의지를 했다면 그건 놀라운 것입니다. 혼자 의지로 그렇게 오랫동안 그 방주를 지었다면 그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많은 외적 불리한 조건 속에 핍박과 조롱과 멸시와 그리고 모멸감 이런 많은 것들을 겪으면서 그러면서도 그런 걸 꾸준하게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그리고 그 은혜의 힘으로 그리고 그 속에 사랑이 있고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는 그런 은혜의 힘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그런 게 부어졌을까요? 우리도 그렇게 늘 부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떻게 부어져서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과 같이 걷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을 지시는 것입니다. 왜 신앙에 갈등이 있고 그리고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좋았다가 금방 또 낙심했다가 금방 또 하나님을 향해서 그 힘이 났다가 금방 또 골짜기로 떨어지고 그럽니까? 왜 그렇습니까?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한다고 말할 수 없을까요?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넉넉한 힘이 있고 그것을 향해서 찬송하고 갈 수는 없을까요? 그 비밀을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순종하게 갔기 때문입니다. 노아가 그 긴 세월 동안을 지치지 않고 그 긴 세월 동안을 그 많은 핍박과 어려운 문제 속에서 그가 바르게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였고 그리고 그 말씀을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계속해서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지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고 그 어떤 것이 일어나도 어떤 환란이 일어나도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자와 같으니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고 문제가 일어나고 환란이 오고 바람이 불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옛적이나 오늘이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가는 것이 이런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이것이 놀라운 복인 것입니다. 이런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노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14절 보니까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넓이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노아는 이런 말씀을 허투루 듣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가슴속에 새기고 써붙여놓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대로 걸어가면서 그 말씀대로 건물을 올리고 세우고 짓고 수고하고 만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걸어갑니다. 어떤 사람 말합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시면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주의 말씀을 너가 주님을 믿느냐, 너가 주님을 주인으로 믿느냐, 그러면 너가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먼저 행해라. 말씀을 행하지 않고 그를 말합니다. 말씀 성경에 기록된 거 말고 주님이 나에게 음성으로 들려주고 나에게 어떻게 초자연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하면 죽을 때까지 해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들여다보세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당신의 마음을 채우고 당신을 붙들고 이끌어갈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당신을 붙들고 이끌어가고 인도해가고 그리고 세워갈 것입니다. 바로 노아가 100년도 넘는 그런 그 많은 세월 동안을 그 엄청난 외적인 박해들, 조롱들, 멸시들, 그리고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 모두가 다 자기를 위해서 집 짓고 자기를 위해서 땅 사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그렇게 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자기를 희생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저 들로 나가서 저 비가 온다고 생각하고 거기에다가 지금 그걸 대비해서 준비한다고 배를 만들고 있습니다. 미쳐도 정말로 미쳤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주님을 신실히 믿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높아지는 것보다 섬기려고 하고 움켜잡는 것보다 나눠주려고 하고 거짓되게 하는 것보다 진실하게 하려고 하고 이렇게 살아가면은 그 사람이 오늘 이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 사람이 존재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하면서 얼마든지 의심하고 얼마든지 비웃고 얼마든지 어려운 그런 문제로 인해서 힘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다고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진실하지 못합니다. 때에 따라서 거짓말합니다. 자기 이권을 따라서 얼마든지 변합니다. 얼마든지 말도 바뀝니다. 자기를 주님은 낮추라고 그랬는데 낮춘 것보다 높아지려고 이렇습니다. 주면서 주는 자가 복 있고 나눈 자가 복 있다고 그러는데 더 움켜쥐고 더 하면서 그리고 더 주세요 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서 힘들어하고 어렵게 살아갑니다.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 어디 계세요? 왜 하나님 안 도와주세요? 하나님 왜 내 기도 응답 안 하세요? 그러면서 소리치고
심하게는 어떤 사람은 아예 냉담합니다.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일날 와서 한번 예배 한번 하면 끝납니다. 주님을 향한 갈망도 별로 없습니다. 다만 좀 더 많은 걸 얻고, 세상 것을 좀 더 많이 얻고, 눈에 보이는 것을 좀 더 많이 얻고, 많이 가지고 편안하고 문제없이 걱정 없이 되어지는 그것만 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모습입니까? 노아는 그의 삶, 혹시 당신이 말하기를 아니 지금 어렵고 이 모든 상황이 힘들지 않아요? 그러면 노아 시대와는 할까요? 그래도 우리 주변에는 믿는 사람들이 서로 많습니다. 교회도 있고요, 목사님도 있고요, 동료들도 있고요,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도 있고요. 노아 시대 때는 노아 한 사람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어요. 그는 어렵고 힘드니까 더욱더 주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니까 주님이 그를 지키고 보호하셨습니다. 노아가 인내심이 강하고 진실하고 그가 힘이 있고 그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고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들과 함께 걷고 그들과 함께 말하고 그들과 함께 행하면서 그들과 함께 방주시는 일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노아의 때와 같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홍수가 오늘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두 번째 다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텐데, 우리를 데려오실 텐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여러 가지 징조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지만은 아무도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적다는 이야기, 그것을 알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게, 노아의 때도 그런 같이 주님의 때를 아는 사람들이 적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빛의 자녀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빛으로 서 있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오실 때를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걸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서 있어야 됩니다.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노아가 자기를 위해서 방주를 지라 그래서 그 방주를 짓고 그 방주로 인해서 노아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방주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것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가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 주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웠고요, 주님께서 불러서 세우신, 주님께서 세상 속에서 택해서 부른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을 모인 공동체, 그 공동체를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 교회 안에 있다는 거 중요합니다. 그 교회 구성원이 있다는 거 중요합니다. 그 교회 구성원이 되어서 그곳에서 그 구성원으로서 교회 안에서 뭘 보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화려한 장식품, 화려한 빌딩, 화려한 그림들, 화려한 사람들, 화려한 그런 것을 보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 예수를 바라보고 그 예수 안으로 들어가고 그 예수 안에 있다는 것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예수 이런 말씀합니다.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당신이 압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것,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것, 그래서 같이 연합되어 산다는 걸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걸 모른다면, 우리가 교회 안에는 있는데 머리 대신 주님을 잘 모르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같이 있다는 걸 모른다면 여러분의 교회 생활이 별로 재미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 생활이 힘들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 생활이,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고 생색낼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어떤 일을 하고 알아주지 않으면 여러분 낙심하고 여러분 또 시험 두고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분명히 교회는 예수님이 불러서 택하신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그 예수님을 안다는 거예요. 교회의 생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알고 머리 대신 예수님 안으로 내가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연합되어서 같이 주님과 있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이 되어야 됩니다. 주와 같이 살아가는 것 교회 안에서만 아니고 우리가 걸어가는 우리가 있는 어떤 곳에서도 주와 같이 사는 것, 주와 같이 걸어가는 것, 주와 같이 하는 것 복된 일이고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것입니다. 당신의 이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무엇입니까? 뭘 말하고 있습니까?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같이 하시면 든든하죠. 하나님 같이 하시면 신나죠. 어디서든지 주님이 같이 하신다면 얼마나 든든합니까? 근데 더 나가서 예수님께서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에게 주님을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더 알게 하시고 그분과 같이 있는 그분에 의해서 사는 삶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 주님의 계명이 뭡니까? 주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마시고 만찬하십니다. 식사 후에 수건을 두르시고 세숫대야를 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 자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합니다. 이 사랑의 계명을 가지고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이런 사랑을 담아주십니다. 이런 사랑의 마음을 담아주셔서 이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나가서 이웃을 사랑하고 나가서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노아 시대 때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는 짧은 시간인 그 긴 시간을 변함없이 그는 방주를 지었습니다. 너를 위해서 방주를 지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리고 그 방주를 어떤 식으로 지으라는 구체적인 그 말씀을 노아는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하고 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는 그의 속에, 그들의 속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살아있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힘들어도 힘들지 않고, 그리고 길어도 길지 않게 주님의 은혜 속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 그리고 축복의 사람들이, 축복의 가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을 말하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삶이 우리의 신앙의 삶의 전부여야 됩니다. 무엇을 더 많이 갖고 작 갖고 내가 더 높임을 받고 안 높임 받고 내가 무시당하든 안 당하든 그런 것보다 더 먼저 중요한 것, 주님의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을 말하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얻고 갑니다. 그 말씀이 나를 얻고 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끌어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그 말씀이 내 속에 빈 마음을 채우고, 그 말씀이 내 속에 잘못된 것을 쫓아내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채워져서 우리가 환경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원수마귀도 이기고 나가는 거예요. 모든 걸 이기는 승리자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